자, 지난번에 우리 언어 1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언어 1권. 이제 인격성 안에는 이제 세 개의 기능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생각, 하나는 자유. 거기서 이제 심리, 치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특히 그 억압에서 자유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억압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 어떤 건 뭐 기도를 통해서 해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수용을 통해서 해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그런 억압된 심령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의 영역인데, 사람과 사람이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인데, 아다르고 어다르고, 또 톤만 좀 낮춰서 해도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는 말, 뭐 똑같이 미안합니다라는 말 써도 톤을 높이면 그 싸우자는 미안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낮추면 정말 미안해요라고 하면 이게 화해를 위하는데, 그래 미안하다, 그래 뭐 미안해, 그래 미안하다니까, 이거는 이제 싸우자는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언어의 이제 기술도 이제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그 말씀하시고, 언어를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언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도 우리가 못 바꾸는 이유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교육이에요. 결국 훈련, 교육입니다. 이게 잃어버린 말을 다시 찾아내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언어의 힘과 중요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힘과 중요성. 자, 언어의 힘과 중요성. 네, 목차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우선 목차를 한번 쭉 보시면, 이제 1권과 2권의 차이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과 대화법. 그래서 인간은 소통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 대화법 그러면은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대화법 속에는 대화를 잘 하려면은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경청, 듣는 게 있어야 돼요. 듣는 거. 하나는 들어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말을 안 해. 근데 말을 하니까 자꾸 따져. 자꾸 따지는 말만 해. 그리고 너 때문이라는 말만 해. 이거는 말을 안 하는 이만도 못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말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하는 방법이 이제 이 밑에서 일단 11가지를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현 속에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이제 들었어. 말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조화. 그래서 내 말만 실컷 해놓고 알아서 이대로 해.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이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지금 상대방은 속으로 막 이제 속상해 죽겠는데, 한쪽은 이야기 다 했지, 다 잘 들었지, 그리고 끝나버리면은 이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듣고 내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그 사람도 자기 의견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조율이 필요해요. 조화. 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뭐 때로는 내가 양보도 해야 되고, 또 그래 그럼 내가 요만큼 내가 양보할게, 그러면서 자기 희생도 필요한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조화를 잘 하면 좋은 대화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조화를 잘 못 만들면 대화 실컷 해놓고 싸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런 세 가지의 기능.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래서 이건 이제 바깥 세상에서 우리가 실험한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 두고 공부할 때 이제 그 뭐예요? 공부할 때는 이런 임상도 이제 우리가 언어 교실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좀 해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에게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말 속에 살고 있는 뭐 인간, 말이란 뭔가,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말과 관계된 중요한 말들, 뭐 성경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 참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다음 뭐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 뭐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고, 그래서 그 예를 쭉 드러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자, 3장으로 넘어가면은 말의 능력을 체험하기. 여기서 이제 말은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대로 된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말은 뇌를 변화시킨다. 예, 그래서 우리 뇌는 우리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말의 능력 테스트. 그래서 이런 말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가 오고, 저런 말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가 오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앞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다 이제 실습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의 이제 언어 테스트. 요거는 지난번에 다 이제 영상 이제 카피해 드렸죠.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뭐 양파라든지 또 뭐 콩나물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실질적으로 언어의 교실을 열 때는 이제 이걸 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면은 언어의 역사와 능력의 배경이에요. 자, 이 언어의 역사는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자, 언어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이 시작이 됐어요. 네. 인간의 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이 먼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이게 이제 능력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딴 도구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말로 만든 거예요. 뭐 빛이 있으라, 뭐 궁창이 있으라, 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기적도 역시 다 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가 씻으라, 또 뭐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 말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뭡니까? 이제 이 말을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는 우리 말에도 능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만물들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이제 이런 구조죠, 이게. 그리고 이 말을 가지고 뭐합니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그 이제 내용도 보면은 거의가 다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말이고, 또 내 꿈과 비전을 그것도 말이고, 말한 것을 먼저 실천하려고 행동하려고 연구하는 거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말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만물이 다스림을 받았죠. 그리고 그 말 속의 구조를 보면은 5가지 성품이 언어의 기본 구조예요, 이게. 존귀함, 또 뭐 재능, 능력, 그 다음에 뭐 서로 다름, 상대방 존중, 또 뭐 어떤 생각, 그 다음에 자유케 하는 기쁨을 주고, 그 다음에 뭐 또 그런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 뭐 사랑, 이 전부 다 언어의 구조예요, 이거.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언어의 구조는 이 5가지 성품을 말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쓰는 이 좋은 말들을 다 정리해 보면은 이 5가지의 성품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거를 밖으로 표출해 내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이 말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말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이제 64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입에서 다 독사의 말 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타락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되고, 성령과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뭘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말을 회복을 해야 돼요. 거룩한 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는 말을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도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고 행동해.
이건 말의 능력이에요. 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이게 말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해야 된다. 5장에서는 이제 자, 우리가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할 이유는 뭔가? 좋은 말을 사용을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좋은 말을 사용해야만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존귀하게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나쁜 말을 들었고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막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 속에는 5가지 성품이 들어있죠. 이 5가지 성품이 우리가 표현해야 될 말들이고, 그 다음에는 끌림의 법칙이에요. 끌림의 법칙. 자, 끌림의 법칙.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이제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끌림의 법칙. 자, 그래서 뭐 남아프리카의 잠비아 이야기도 했고 탈무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은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요. 듣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듣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말 쓰면 만물의 원리가 그냥 그대로 작동을 해버려요. 이게. 자, 그래서 뭐 이스라엘 이야기, 백성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이 돼야 된다. 네, 이게 말이 돼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언어의 기준. 자, 우리의 기본적인 언어는 이제 2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 언어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하나는 죄성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말과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말. 뭐 결국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고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은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앤서니 라빈슨이 정리하는 거 보면은 단어 사전에서도 부정적인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보다 거의 배로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스스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은 자발적으로 하는 말은 대부분이 다 2대1의 비율로 나쁜 말을 더 많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내 속에 들어있는 성품을 말하는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말,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말. 그래서 여기에 유일성에서 나오는 유일성을 말로 표현을 하라 그러면은 주로 이제 이런 말들을 쓸 수 있는 거죠. 존귀한 말 쓰고. 그럼 존귀한 말이라는 게 뭐냐? 12가지 존귀함의 의미를 표현하는 말들이 바로 존귀한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점 잡고 재능, 칭찬하고 이런 말들. 재능을 개발해 주는 말.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의식을 심고 주도적 삶. 이게 이제 다양성에서 나오는 이제 말들이에요. 좋은 파트너십을 만드는 말, 인정하는 말, 공감하는 말, 상대방과 같이 이기는 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격성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창의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말. 창의력을 닫아버리게. 네가 한 게 이거밖에 못해? 뭐 이런 말. 너는 뭐 한다고 그러면서 뭐 맨날 그 모양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창의력을 다 닫아버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잘했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한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이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은 뭘까? 이제 이런 말들은 다 뭐예요? 개발해 줄 수 있는 말들이에요. 치유하고 자유하게 하는 말, 리더가 되게 하는 말, 소통하는 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다 내 안에서 이걸 계속 읽고 계속 인식을 시켜서 내 안에 이런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내 안에 구축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부정적인 게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뇌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이 뇌 속에 부정적인 말 대신에 해줄 수 있는 말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읽고, 아, 이런 말들을 우리 안에다 담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저는 저녁에 이제 잘 때 생각이 잘 안 풀리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러다가 저녁에 이제 잠이 자면은 침대 위에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잡니다. 그러면은 자기 전에 잠이 오기 전에 뭐가 열려서 그냥 막 정신이 말똥말똥해져 가지고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신세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일어나면서 그 생각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노트를 갖다 놓고 또 막 정신없이 이제 써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답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 답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계속 어떤 말을 쓰고 싶으냐. 난 좋은 말을 쓰고 싶어. 그럼 좋은 말이 뭔데? 좋은 말은 뭔지 모르면은 좋은 말 못 쓰는 거예요. 좋은 말을 쓰려면 이 좋은 말들을 안에다가 담아야 돼요. 계속 읽고, 예. 내가 하는 말, 내가 비교해보고, 딴 사람이 나한테 말할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거 비교해보고, 그래서 언어를 내가 좀 대체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현장화하기 위해서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신앙에 원래 코칭의 가장 기본적인 제가 그 코칭을 이틀 동안 들어보면서 또 코칭에 관한 많은 책들을 갖다 놓고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느낀 건 그거예요. 예, 이거는 다 성경의 원리다 이거. 예. 그래서 성경에서 코칭을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어 가실 때 방법이 다 코칭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한국의 신앙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을 코치라고 부른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뭐 하나님이 우리의 코치시고 뭐 이런 말들을 하면 보나마나 이거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코치예요. 우리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 보수적, 잘못된 보수적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코칭의 모델로 예수님을 선정을 해서 그분의 코칭하는 사역의 방법을 알고 보면 다 코칭의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코칭이라는 것이잖아요. 인간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당신 속에 들어있어 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코칭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멘토링은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멘토링은 코칭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상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티칭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훈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멘토링은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멘토링을 따로 이제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이제 다양한 어떤 경우에는 막 야단을 쳐야 돼요. 그 야단을 쳐야 될 사람을 놓고 코칭한다고 해가지고는 이게 안 돼. 그 사람이 나를 가지고 놀아 이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야단을 쳐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그건 멘토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꼭 코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코칭만 써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안에도 역시 어떤 경우는 멘토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다 섞이는데, 그 중에서 코칭은 구체적인 것들을 실천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답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동물이나 하늘에 나는 새들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아담에게 심부름시킨 게 아니라 아담의 안에 그 이름들을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몽땅 다 데려다 놓고 이름을 지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코칭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범죄한 다음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거를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인간 속에는 스스로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이들도 범죄를 딱 하고 나면은 이미 자기가 느끼고 있어요. 아, 큰일 났구나, 이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을 갖다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미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두 번째 사형 선고를 또 팍팍팍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잘못을 저질렀을 땐 지가 알아요. 아,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나 그를 코치해가는 사람들은 그걸 막 야단치는 게 아니라 위로 격려 속에서 그 문제를 분석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니까 어때? 기분 좋아? 마음 지금 불편하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이걸 통해서 네가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 봐. 뭘 배울 수 있지? 그러면 얘는 그래서 그 훈계할 때 어느 그 책을 보니까 6가지를 이 훈계의 기본 틀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가요? 했어도 뭐 다 잊어버리셨겠지. 자, 첫째는 잘못을 저지르면, 룰을 어기면 반드시 누군가가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맞는 말이죠.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누군가가 통제를, 간섭을 받게 된다. 이거를 이제 인식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신뢰성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야단을 치거나 훈계를 하거나 하더라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나는 너를 믿어. 응?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해. 이 신뢰성을 갖는 틀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본능의 욕구를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얘가 못된 짓을 했어요. 왜 못된 짓을 했을까? 나빠서? 아니에요.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그냥 맨날 제 동생만 이쁘라 그러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동생이 그냥 머리카락을 잘라놓는다든지 뭐 못된 짓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본능적 욕구를, 그거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냥 덮고 가면 얘가 거기에 대해서 얽매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가 잘못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한마디 들어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원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할 때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는데 괜찮아 그리고 넘어가 버리면 얘는 항상 그 껄껄한 게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얘에게 가지고 있는 그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훈계와 벌칙을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아이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이가 지금 뭔가 선택을 해서 벌을 받고 싶어 해, 지금.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 이제 네가 잘못했다는 건 네가 알지? 그러면 어떤 벌을 너에게 주면 네가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자, 스마트폰 3일 금지.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네가 선택을 한번 해볼래? 이런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주일학교가 지금 1, 2, 3, 4, 5, 6학년 같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1, 2학년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벌써 5, 6학년은 재미가 없으니까 딴짓 하는 거예요. 그럼 딴짓을 하면은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미운 털이 박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그 아이의 수준과 공동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할 때는 지금 그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 자기 수준보다 낮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고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야단치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6가지의 이제 훈계에 대한 방법을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걸 보니까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는 그 사람의 능력과 소속된 공동체와의 수준의 차이점을 이해해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 수준에 맞도록 높여주면 얘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룩성의 언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성의 언어들이 있고, 영혼성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사용해야 될 언어의 기본 틀은 하나님의 형상 5가지가 늘 말로 나와야 돼요. 유일성, 영혼성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영혼성을 표현하는 말이 많이 나오면은 소망이 많이 생기고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 다루게 될 수가 있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해야 될 말 11가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5가지 하나님의 성품 속에 들어있는 말들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5가지 성품을 기억하고 일일이 말을 하려면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이제는 좀 현장으로 들어와서 적어도 이런 말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첫째는 뭡니까? 네, 아름다운 인사. 같은 인사라도 아름답게 표현을 하면 더 좋죠. 네. 같은 말이라도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보다 그 앞에다가 존경하는 아무개. 지금 이제 멘토하는 그 5학년짜리한테 이제 제가 카톡을 보내면 항상 이렇게 써요. 아름다운 아가씨. 그렇게 이제 불러줍니다. 그리고 꼭 존칭어를 내가 뒤에다 써붙여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애 반응이 어때요? 그랬더니 엄마, 목사님이 나보고 아름다운 아가씨래. 네. 기분이 어떠니? 그랬더니 싫지는 않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현들을 형용사만 앞에다 붙여도 훨씬 더 좋은 인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에 대한 이제 기술이죠, 이런 게. 여기도 보면은 이분의 책은 참 잘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책은 할 어반이라고 하는 이분은 아주 좋은 책을 쓴 분입니다. 그래서 평생 언어 교사로 일을 한 분이니까 한 번씩 이 책은 통째로 읽어보셔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분의 책을 좀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기술에는 이제 상처 주지 않는 따뜻한 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정숙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셀프 코칭도 쓰고 했는데 그런 책보다는 언어와 관계된 책은 요 기술적 부분은 그분이 아주 책을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부분에서는 그분의 책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안녕 하는 것보다 안녕,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이런 거. 안녕, 나에게 늘 기쁨을 주는 친구. 그러니까 이런 이제 표현들을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경청이에요. 경청 잘하기. 예, 그래서, 요 11가지 아름다운 인사, 경청 잘하기. 세 번째는 칭찬의 말. 네. 칭찬의 말은 일단 재능 기발을 돕는 말이에요. 근데 물론 칭찬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의 기술에 가서는 이번에 배울 책에서는 칭찬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점을 자꾸 찾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15페이지에 보면은 뭡니까, 이제. 용기를 붙들어 주는 말. 그래서 긍정의 후원자. 네, 이런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8페이지 가면 관심을 갖고 인정해 주는 말. 네. 그래서 앞에 글자들만 쭉 따가지고 좀 외워두시면은 이제 요렇게 관심을 갖고 인정해 주는 말. 묻고 관심을 보여주는 말.
우리가 이럴 때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관심은 딱 가졌어. 딱 보자마자 관심 있게 딱 물어봐. 아유, 왜 이렇게 피곤하게 보이세요? 이건 아주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관심을 보이더라도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근데 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6번째 마술의 말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해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뭐 이런 표현들이죠, 이게. 자, 그다음에 7번째는 소통을 위한 5가지 언어 훈련인데 이분이 소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사, 질문, 애정, 주의, 긍정 요 5가지가 이제 잃어버린 대화를 다시 회복시키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이다. 감사, 질문, 애정, 주의, 긍정. 그래서 다 A로 시작을 하는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사용하기.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그 다음에 9번째는 기쁨과 웃음을 주는 말. 네, 때로는 썰렁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웃음을 주는 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걸 좀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33페이지 보면은 곳곳에 숨겨진 유머 찾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기분 나쁜 뉴스만 자꾸 볼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미난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밑에 보면은 교회 주보에서 찾은 유머. 뭐 보면은 쓸데없는 바자회 행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 주위에 쓸모없는 것들을 없앨 좋은 기회입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보면은 재밌잖아요, 이렇게. 또 어떤 아이들이 목사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전 언젠가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형은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또 저는 목사님이 일요일에 하신 설교가 좋아요. 무엇보다 그 설교가 끝났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는 뭐 이런 광고 문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찾는 생활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맨날 안 좋은 살벌한 이야기만 그냥 보고 듣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는 질문의 능력 키우기. 그 다음에 11번째는 하나님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예수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하면 듣는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가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는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들로 되면 아까 라빈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하는 말을 하면은 안 좋은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쓸모 있는 말보다 버려야 될 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이 소개하는 것을 중심으로 쭉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말과 불신의 말. 이건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족 관계에서도 자녀가 뭘 잘못을 했어도 엄마는 널 믿어. 이런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아이가 그 속에서 조금 더 잘 나갈 수가 있죠. 애가 아니라는데도 엄마는 네가 했잖아. 너 분명히 네 짓이야. 네가 아니면 뭐 네 동생이 했겠냐? 네, 이러면은 이제 얘는 삐뚤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말과 멸망의 말, 감사의 말과 원망의 말,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자, 좋은 말, 선한 말은 살리는 말이고 훈계와 책망이 살리는 말이고 치료하는 말과 병들게 하는 말, 재능을 개발해 주는 말과 바보로 만드는 말, 흥하게 하는 말과 망하게 하는 말. 네. 그 다음에 뭐 축복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 네. 또 뭐 칭찬하는 말과 비판하는 말. 네. 그 다음에 150페이지 가면 정직한 말과 거짓된 말. 그리고 선한 말과 악한 말. 12번째는 분노를 가라앉게 하는 감동을 주는 말과 분노하게 하는 말. 어떤 말을 들으면 화가 가라앉아요.
근데 어떤 말을 들으면 거기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 나발의 말, 다윗으로 하여금 성질나게 만들어서 죽이겠다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게 하는 말이죠. 자, 행복하게 하는 말, 불행하게 하는 말, 상대를 기쁘게 하는 말, 슬프게 하는 말. 결론적으로 보면은 말은 인생의 핸들이다. 그러니까 운전을 해나가 보면 핸들을 트는 대로 차는 방향을 바꿔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는 말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말이 가는 대로 행동은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은 언어의 다양성과 선택 두 번째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와서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자, 듣고 싶은 말. 김 목사님. 어때요? 사모님한테 듣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죠? 태어나도 다시 결혼하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번에 제가 교인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원래 목회자는 꼭 3번을 물어본대요. 다시 태어나도 자기 배우자하고 결혼하고 지지난주에 물어봤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물어보고, 두 번째는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고, 세 번째는 자기 사모가 지금 손을 드냐 안 드냐 그거 물어본대요. 저는 3번 했는데 우리 교인 중에 든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집사람 안 들었어요. 네, 듣고 싶은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이런 걸 이제 나눠봐도 돼요. 나눠보고 뭐 언어 피드백을 서로 이제 받아볼 수도 있죠. 듣기 싫은 말. 네. 듣기 싫은 말. 없어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말은 다 듣기 싫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는 말은 다 듣기 싫어요. 네. 자, 직장에서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네. 다음은 직장인이 직장 생활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들은 뭘까? 그거밖에 못해? 이것도 모르니?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해. 아무개는 잘하는데 넌 뭐야? 하라고 한 게 언젠데 아직까지? 네가 해야지. 너 말고 누가 해? 자네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당신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 믿을 수가 없다. 저녁에 회식하자. 이런 말 아주 듣기 싫답니다. 네.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월요일날 같은 때 이제 나와서 같이 밥 먹고 뭐 이러면 이제 다 싫어하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다. 네, 점심 먹자. 저녁 먹자 그러면 싫다 그러고. 자, 사람들이 뭐 듣기 싫어하는 추악한 것 30가지. 가정에서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지 않은 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훈련할 때는 피드백도 받아보고 다 이제 응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언어는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171페이지 보면 언어의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 하나만 있으면 싫어도 좋아도 그 말만 해야 되는데 사용할 언어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도 뭐 엄청나게 많은 거죠. 긍정의 언어로 가정, 직장,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책은 또 이런 것만 또 잔뜩 모아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분의 책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면 좋은데 참고는 할 만해요. 그래서 앞에서 몇 가지만 좀 참고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뭐 전체 한 권이다 그냥 말도 많더라고요, 내용이.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폭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항상 한 가지 말만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식상한 거죠. 말에서 어떤 행복이나 말에서 어떤 기쁨이나 이런 거를 전혀 나누지 못하는 거죠. 자, 11장 언어의 선택과 감정의 변화. 그래서 여기서는 언어가 감정을 이제 바꿔요. 언어가 기분 좋은 이야기 들으면은 감정이 좋게 바뀌고 기분 나빠를 들으면은 감정이 좋았다가도 그냥 확 다 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언어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물건을 사기 싫다가도 말 잘하면 듣다가 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거죠. 살려고 갔다가도 점원이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하면 안 사고 돌아오고. 자, 12장은 가정과 언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언어들을 사용할 것이군지 10가지.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가족 회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려면 그동안 살아왔던 가정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항상 어른이 지시하고 명령해왔던 패턴을 이제 토론하는 패턴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야단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하고. 그러니까 부모 훈련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부모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교육이에요. 좋은 말의 교육, 훈련이에요. 좋은 말의 교육과 훈련. 교육과 훈련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은 우리가 해볼 만한 운동들이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그곳에서는 좋은 말을 하게 한다. 담배 피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장소를 선정해서 여기서는 남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라는 문구를 쓴다든지, 여기서는 어떤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을 실천해 보기. 또 대체 언어를 찾는 거, 고운 말 쓰기 운동, 이런 걸 다시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교훈. 살아있는 동안 좋은 말을 해라. 우리가 사람이 나쁜 친구도 세상 떠난 다음에는 추도식에서 추모사 한 말씀 해주시오 그러면은 이 죽일 놈, 이 나쁜 놈, 사기꾼,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걸 꼭 죽었을 때 할 필요가 있냐. 살았을 때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을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들, 직접 대면해서 글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나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명의 기기들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죠. 어떤 말을 누군가 하고 싶은데 직접 대면해서 하면은 맨날 싸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나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이런 걸 전달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 없이 또 전달되는 말들이 있어요. 말로 표현하고 함께 있어주고 사랑의 5가지 언어, 정보 습득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은 쓴소리 잘 듣고 말 잘하고 잘 듣기예요. 그래서 쓴소리를 필요하다 이거. 쓴소리가 이게 없으면 단점에 대해서 지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점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쓴소리도 중요하게 여겨라. 예수님은 특히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이건 화가 있는 거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성경이 보여주는 훈계의 중요성, 훈계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은 사람들, 훈계를 듣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 잘 듣는 방법,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훈계 방법, 지혜로운 꾸지름, 또 잔소리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언어와 건강한 자아 만들기. 그래서 좋은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먼저 자기가 내면의 세계가 건강해야 돼요. 속에 뭔가 깔려있는 게 있으면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면을 치료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4가지의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치유하는 14가지 방법을 여기서 소개를 했어요. 이거는 계속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하고 이걸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은 언어와 감정 컨트롤하기. 이 감정 컨트롤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상담을 할 때는 거의 감정을 변화를 시도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언어와 감정 컨트롤의 중요성, 감정의 변화와 정보. 그래서 감정은 정보가 만들어내는 거고 이 감정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 정보, 또 자연적 정보, 이런 거, 외부적 정보, 내부적 정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287페이지는 화술의 달인 예수. 그래서 예수는 화술의 달인이다. 그분이 사용하는 7가지의 언어의 테크닉. 요거는 우리가 꼭 익혀두고 배워야 된다. 네. 자, 이것이 이제 지난 책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지난 책은 언어에 대해서 좀 일반적이고 또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적인 이제 언어의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오전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식사 광고. 그 김치찌개집. 예, 그 집.